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요즘에 이 관계 가운데 조금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니길 바라지만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좀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저 사람이 생각이 강하든지 내가 생각이 강하든지 이 생각이 부딪히게 되고 이 생각의 다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사울과 이 다윗이 굉장히 원수 같은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다윗은 더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울로부터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신세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12절 말씀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쉽게 말하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밤이 되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밤낮 쫓아간 건 아니고 밤이 돼서 이제 자게 되는데 그 사울이 잘 때 다윗이 몰래 가서 사울의 창이랑 물병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오늘 말씀 전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로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가 아닌,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괜히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수할 기회가 생겼다고 해봐요. 예스! 아니에요? 복수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냥 무시하고 마나요? 그 상황을 단지 이성적으로 혹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대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말씀으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고 와서 그 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가장 깊숙한 곳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가기까지 그 모든 군사들이 다 자고 있었던 거죠. 다윗과 함께 그 진에 들어갔던 이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보아도 이 사울을 죽일 다윗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울을 정말로 죽일 절호의 찬스가 주어진 거고, 아비새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다, 이거를 잡아라 라고 말하게 되죠.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도 그 타이밍이, 그 상황이 너무나 절묘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다윗의 부하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하들이 그렇게 다 잠에 빠져들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대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는데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과 물병에도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무장을 하고 온 이 군대 안에 있는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물병과 창에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에게 텀블러가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기후는 햇볕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병을 꼭 들고 다녀야죠. 사람에게 또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물병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이 사울의 생명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은 이 창을 가지고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8장 19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단상으로 아멘. 이 18장과 19장이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두 사건 다 사울이 창을 던져서, 그러니까 사울의 주 무기가 이 창이 되는 거죠. 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엄청나게 세게 던졌나 보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의 주 무기를 지금 다윗이 몰래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창은 또한 이 왕의 신분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온 것은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사실상 이 사울의 군대의 패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이제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라고, 좀 상황이랑은 이게 맞지 않은데 뭔가 자신의 패배를 직감한 건지 이렇게 다윗을 부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정말로 원수 같고 자신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울, 그리고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사울 때문에 지금 광야에도 가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둘람굴에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그 평범한 삶을 잃어버린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6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러분, 달리 얘기하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이 다윗의 믿음, 이 다윗의 신실함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을 심판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게 되죠?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을 나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어려움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다윗이 하나님께서 쟤를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쟤를 어떻게든 해주세요 라는 엄청 이 강력한 어떤 요청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10절에 보면은 그가 사울이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나가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10절에 죽을 날이 이르거나 라는 거는 그 어떤 나이가 차서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나이가 차서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그런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라는 거는 어떤 너무 그렇게 단기간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단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청년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아는 사람이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결정을 진행해 나가십니까? 요즘에 이제 방학도 하고 또 직장인들은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직을 하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뭐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든지 다양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 직장 안에, 어떤 우리의 학업 안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직을 하는 어떤 이유가 어떤 그냥 단지 어떤 어려움 때문만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이직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됐을 때, 누군가 어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우리는 행동해야 될까라는 거죠. 아마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일반적인 상태였으면 사울을 죽여도 100번 더 죽였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상황을 피하거나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윗의 신실함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잘 해나가고 있을 때는 그 신실함을 잘 유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 번 죽일 뻔하고 정말 죽음의 위기가 오고 정말로 광야에 나가야 되고 먹기도 마시지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신실함을 지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와중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나가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자신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가족들이랑도 또 여러 가지 광야에도 가고 정말 생명의 위기, 정말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한 번 더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청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삶과 믿음을
다른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어떤 직장에서의 성실함, 이 학업에서의 성실함과 믿음이 다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학업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성실히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삶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삶에서 신실함을 지켰던 것, 정말로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그의 삶에서 고백을 하고, 그로 인하여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는 그 신실함을 고백했을 때, 나의 이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할렐루야.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와 같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업과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서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실랑이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끝까지 그 신실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몸부림과 여러분들의 애씀을 하나님께서 분명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후에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여러분들 범죄 안 했나요? 죄를 안 범했어요?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서 드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당황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선물이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모든 것은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그래서 후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청년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영혼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